자신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저는 정말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회를 놓쳐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대부분 지금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또한 환경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은 분들은 제가 알고 또 기도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고3인 제 막내딸의 경우에는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또에 당첨되기를 원하시는 분 또한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몇천 원씩,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아마 구입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온 그 시험에 합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자신을 점점 무기력하게 만드는 질병에서 회복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메시아로서의 마지막 사명, 즉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을, 정말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공간복음이라 불리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마태는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맹인 두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는요,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소개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는 한 맹인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들 모두 다가 맹인이라고 하는 사실, 앞을 보지 못하는 신체적인 결함,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한 사람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 거지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여리고성 입구에서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요, 지금까지 앞에 보이지 않는 장애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매일 그 여리고성 입구에서 구걸을 하면서 그 어떤 소망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지금까지 자신의 이름도 없이 누구의 아들로 그렇게 불리우면서 또한 앞을 못 보는 그런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날마다 구걸을 하면서 살아왔던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어쩌면 단 한 번뿐일 수도 있는 이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오늘 현재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더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재정립하시는 그런 우리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이 여리고성 입구에는요, 이 두 사람의 지정석이 있었을 거예요. 매일 같은 자리에서 아마 구걸을 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매일 사람들이 오가면서 한마디씩 하면서 던져주는 그 한 세계를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면서 주워 담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저는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오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을 거예요. 여리고성 입구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갔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자주 그리고 많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요, 이 두 맹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라.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온갖 질병이 다 나았다라고 하는 그 기적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리고 직접 바로 보았던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직접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매일 반복해서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정보를 입수한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이곳 여리고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최신 소식까지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들었던 그 소식 그대로 예수님은요,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데 바로 이 여리고를 들르신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아무도 몰랐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두 사람의 맹인을 향한 우리 주님의 기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과연 우리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러한 성도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또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와왔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잠시 뒤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과 행동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맹인, 그 이름이 의미하듯이 비록 앞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과 기적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요, 그 자리에 매일 반복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였지만, 그리고 여리고성을 출입하면서 서로 지나가는 말로 그 당시에 이슈 메이커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였는지는 몰라도 이 두 사람에게는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복음. 바로 이 두 사람에게는 바로 그 이야기가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잠시 뒤에 그들이요,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예수님을 그냥 지나치게 내버려 두는지,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안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수많은 사람들과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는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 앞을 지나가십니다. 이 두 사람의 맹인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맹인들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들의 의지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내외적인 환경 때문이겠죠. 어쩌면 이 두 맹인 또 매일 반복되는 그 생활에 익숙해서 어쩌면 이제는 그냥 체념한 채로 아무런 소망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요,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처럼 지금까지 체념하면서 살아온 것처럼 그냥 그대로 살아갈지, 아니면 그것을 떨쳐버리고 무기력하고 또한 자기들을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담대하게 과연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지, 예수님께 그들의 속마음, 즉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들도요,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가만히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요, 지금 이 시간을
그들에게 다시 없을 기회로 여기고 부끄러움이나 어떤 마음의 부담감들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지금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 바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메시아, 즉 다윗의 자손이신 주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면 이것은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바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이제 코로나는 종식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뭐 대중교통도 마스크 쓰지 않고 이제는 탈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런 시점에서 정작 우리 성도들은 그 영향 때문에 어쩌면 더 소극적으로 변해버리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이 두 명의 맹인들이 이제까지 매일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체념한 채로, 그게 익숙한 채로 그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무기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만족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결단해야 합니다. 예. 제가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때 제가 누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인 줄 알고 그 기회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위해서는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마치 이 두 맹인처럼 결단해야 합니다. 그들이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 들으시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할렐루야. 여러분, 나지막하게 들을까 말까 하는 소리를 했겠습니까? 그들은 여리고성 한쪽 입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소리로 했다가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고 정확하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곳에 앉아있는 이 두 명의 맹인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그들조차 모르는 이야기를 지금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마지막 사역, 즉 한 영혼을,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두 맹인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 그 메시아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그 메시아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지금 조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성 입구에 한쪽에 앉아있던 이 두 사람의 맹인이 갑자기 예수님을 비롯해서 그곳에 앉아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큰 소리로 외쳤던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꾸짖으면서 조용히 해라, 지금 주님이 지나가는데 어디서 지금 시끄럽게 하냐고 그렇게 소리 질렀을 때에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더욱 소리 질러서 다시 한 번 더 외쳤다고 합니다. 외침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더욱 소리를 높여서 불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맹인이 지금 외치고 있는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씀은요, 바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바로 그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듣지 못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너는 지금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두 맹인의 고백은요, 그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즉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 매일 하루 종일 따라다니고 있는 이 수많은 무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비록 앞을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지만, 이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신앙 고백을 하는 이 두 사람의 맹인과도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더 착하게 살면, 내가 선을 베풀면,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만나는 사람들은요, 내가 전당에 갈 수 있다, 내가 천국의 한 자리 내가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죠.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착하게 사는 것, 선을 베푸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우리가 노방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음이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저 귀찮을 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아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누구도 몰랐던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바로 보란듯이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요,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그 두 맹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도대체 저 두 사람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노?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그러면서 동전을 던져줬을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취하나 판단하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맹인들은 바로 송명희 시인이 불렀던 찬양 가사 너무나도 잘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중심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외모를 보고 그들의 지금 형편을 바라보고 주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중심,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날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는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맹인은요, 비록 육체적으로는 앞을 못 보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영적인 눈을 먼저 떠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을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두 사람 겉모습만을 바라보고 무시할 때에 그저 아이고 불쌍해라 불쌍해라 라고 그렇게 여길 때에 예수님은요, 이 두 사람의 당신에 대한 외침, 즉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목하시면서 그것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보란 듯이 드러나는 듯이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구하는지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 역시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예,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그 두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겼다, 이것은요, 주님께서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저 그 여리고성 입구에 앉아서 불쌍히 그 구걸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긴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을 정확하게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바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시면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8장에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정확히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을 때에 즉시 그들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 두 사람의 맹인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요, 두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난 후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들의 그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확신한다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어떤 환경, 어떤 어려운 고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내가 밑에 우리가 콩구리 친다 그러죠. 집을 지을 때에 기초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확신한다. 바로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하고 난 뒤에 나타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바로 예수를 따랐다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29절에도 보면 큰 무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9절에도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여리고성을 지나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매일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이 두 맹인이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였지만 그런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그러나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르는 것에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은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즉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잖아요. 이제는 우리 예수님 앞에 고난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을지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그것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아마 감당하였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바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이 전하면서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수많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주님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이, 그러므로 구원을 받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는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어쩌면 신앙 고백한 날이 오늘 이 맹인들처럼 신앙 고백한 날이 언제인지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신앙 고백도 없이, 그러니 감사도 없이, 마치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저 바쁘게, 그저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지금 따라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지금이야말로, 바로 지금이야말로 바로 이 두 사람의 맹인들처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즉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아니 하지 않은 채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주님께로 마음과 발걸음을 옮기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 앞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재정립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또한 살아갈 텐데,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이처럼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에 오늘 이 두 사람의 맹인들처럼 우리 주님의 주되심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정확하게 전하면서, 비록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이 남아있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복된 길인 줄 알고, 좀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게, 그리고 성도가 성도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